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용서해야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용서해야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네, 용서해야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도 여럿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용서,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 용서를 내가 행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를 행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는커녕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때로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 바로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14살의 영국 소녀가 어느 날 언니의 방 안에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언니가 그걸 보고서, 목매달은 그 동생을 보고서 911을 불러서 이렇게 했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왜 충격이었냐면, 이 14살의 이 꽃다운 나이에 이 소녀가 발랄하고 명랑하고 전혀 자살과 연관이 없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가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떠한 그런 조짐도 단서도 보여주지 않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목매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아버지가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그 페이스북을 살펴보는데 충격이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 딸이 자기의 사진, 그리고 아빠와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어떤 글이 달렸냐면 이런 글이 달려 있었어요. 악플들이 달렸어요. 내가 죽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못생겼으니 자살해라. 자살해라. 제발. 그리고 자살에 성공해라. 아무도 이 딸아이와 상관이 없는 그 아이들이 이 사진을 지나가다 보고서 너 그냥 재수없으니까 자살해라. 죽어라. 그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글이 마구마구 달리는데요, 이 딸아이가, 이 14살의 소녀가 이 달려있는 이 악플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날 밤 목매다는 거예요. 이 딸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관도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딸아이가 심지어 예뻐요. 근데 그냥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그 못생긴 얼굴로 살고 있냐고, 너가 죽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이런 글을 달면서 그 저주를 했을 때 이 딸아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탤런트였던 고 최진실 씨, 이 최진실 씨가 자살로 목숨을 끊기 전에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면요, 누군가가 25억 원의 사채설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안재환 씨의 죽음과 최진실 씨가 상관이 있다 하면서 최진실이 바지 사장을 두고서 사채업에 종사를 했고, 그리고 사채업을 하면서 고 안재환에게 25억을 꿔줬고, 그러면서 빚독촉을 했고, 그러면서 안재환을 죽음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어떤 루머를 퍼뜨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진실 씨가 자살로 죽은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완전한 루머였고 뜬 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최진실 씨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냥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렇죠? 증오하고, 그렇죠? 저주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미워해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시기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잘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안 한 사람도 용서를 안 해줘요. 잘못을 안 했어 저 사람이. 근데도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 기분이 나쁘다, 너 재수가 없다, 네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너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고 이것을 입으로 내뱉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타자를 쳐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그런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생채기를 낸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 여러분 이게 되냐고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응징을 하고 불꽃 튀기면서 싸우지 않고 그냥 내가 얌전히 참고만 있어도, 그냥 얌전히 부글부글하지만 그것을 내리두면서 참고만 있어도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 속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 저렇게 참으니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까지 하래요. 용서까지. 여러분 이것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더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늘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 가슴속에 응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충격적이지만 네, 맞아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로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지도 않고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양이고 어떤 기도로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느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장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 문장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 주님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누구 용서했으니까 이제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이거는 내 말대로 기도하라, 나의 기도를 따라해라, 그 문장을 따라해라, 그게 아니라 기도의 원칙, 원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얼굴,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그우먼 그 김지선 씨, 이분이 이제 오래된 개그우먼인데요. 그 슬아의 자녀가 한 넷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요새 뭐 예능 프로도 가끔 나올 때 있고 홈쇼핑 이런 데 나오는 그 김지선 씨 아시죠?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동료 개그우먼이라든가 지인들과 관계도 참 잘 맺고 뭐 욕먹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슬아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집에 이제 가정일을 도와주고 이 육아를 같이 함께 돕는 그 이제 가정부죠. 이제 육아 도우미를 고용을 했어요. 근데 그 고용을 하고 나서 이 이모 부르면서 가족같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분이 14년 동안 자기 집에서 그렇게 그 육아 도우미로 그렇게 같이 일했대요. 거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렇게 가족같이 지낸 14년 동안 함께 가정에서 그 일을 도와주었던 그 고마운 분이 이제 그 가정부 일을 그만두고 떠날 때에 이 김시선 씨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대요. 지훈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네가 너무 못돼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녔냐면 네가 너무 못돼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리고 14년 만에 가정부 일을 그만뒀대요. 14년 동안 가족과 같이 지낸 그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냐, 너 때문에 안 다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떠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삶을 그동안 살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그 집에 또 이렇게 불러서 일하게 된 그 새롭게 이제 어떤 교회 권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또 육아 도우미로 오셨는데 그분한테 이 말을 실토했대요. 저 이런 사람이라고, 나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다고, 나 어떻게 하면 주냐고 하도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이모 하면서 14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 그분은 자기의 진면목을 이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를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어.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그 진면목을 끝까지 체험한 사람이 너같이 그렇게 산다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많이 부끄럽죠. 두렵죠. 여러분,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에 있어서 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따금씩 만나서 인사하면서 웃는 모습 보이고 그런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거의 가짜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정 속에서 자기와 너무나 그죠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가가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들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커녕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우리는요,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굴 용서하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뭘 바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반문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참으로 부담스러우면서도 참으로 달콤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나,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걸 회개하고 나서 다시 또 그걸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기적이고
주님의 나라, 뭐 영혼 구원 이런 것보다 자기의 욕망 채우기를 급급한, 여전히 죄를 날마다 반복하며 짓고 살아가고 있는 나, 예수 믿고 나름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변화된 것은 쥐꼬리밖에 없는 부끄러운 나. 여러분,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그 모든 죄를 씻고 덮는 그 보혈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14절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 그 아까 읽었던 13절의 내용을 좋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한 문장으로 그냥 넘어갈까봐 그냥 넘어갈까, 좋구나 넘어갈까봐 주님께서 콕 집어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설만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대요.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현재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현재형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끔찍한 징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 이런 영적인 이해의 득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으로 어렵지만 이거 해볼 만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용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한참 전에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행사를 계획하고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이분이 막 화를 내시고 살벌하게 막 따지면서 비난하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왜 그때 제가 마음이 더 상했냐면, 저는요 정말 열심히 잘해보려고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막 행사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그게 되겠냐고,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하면서 독선적으로 막 퍼붓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막 목사한테 막말을 해요. 야,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방해를 하고 막 초를 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대판 붙고 싶고 그냥 막 이 사람은 한 대가 그냥 뒤집어 엎고서 그냥 교회 그냥 사표낼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안 나와. 제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죠. 근데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철저하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막 주말이 돼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근데 무슨 용서입니까?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나에게 사과하면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입니다. 근데 무슨 용서입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줍니까? 못합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눌리고 답답한지. 여러분, 제가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 늘 찾아가는 곳이 기도의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건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지 않을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했어요. 진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때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4절이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또 로마 경기장에 그냥 그 짐승의 밥이 되게, 이런 어떤 악랄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축복하라고 그랬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라고 그랬지. 그럼 제가요,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요, 제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분 안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저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진심이 절대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왜? 군대에서 내 위에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그거 절대로 하기 싫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거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어거지로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무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요, 몇 마디를 떼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와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기도가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진심으로 축복 기도가 됐어요. 짧은 그 순간에요. 그리고서 기도가 끝났을 때는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진 마음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용과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보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게 이루어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세상 평생 살아도 안 되는 그 일이 어떻게 그게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용서할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용서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신용이라도 하면서 따르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 잡지에서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했대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요.
그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조사였어요. 근데 그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31%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기적이다 라고 답했대요. 31%. 그리고 30%의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비인격적이다 라고 답했대요. 그리고 17%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다 라고 답했대요. 자, 이게요 다 다른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31%, 30%, 17% 이거 다 더하면 한 80% 되죠. 8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답했대요. 그리고 17%의 사람만이 불신자들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위선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비인격적이고 더 위선적입니까? 더 그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들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더 위선적이거나 더 비인격적이거나 더 이기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 분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위선적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 그들은요 어설프게라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배우고 뭘 듣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는지를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뭘 말합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용납하라, 너가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된 메시지라는 거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형편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용서할 줄 기대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조금 관용하고 품어주는 넉넉함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꽁 하고 앙심을 품고 풀 줄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좀 넉넉한 그런 사람이라 기대하면서 그렇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번 품은 마음, 꽁한 마음 풀지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이건 도대체 풀리지도 않아. 얘네들은 차라리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냥 술 한번 마시자 하고서 술 한번 야 그냥 잊자 하면서 같이 울고서 푸는 그런 맛이라도 있지. 얘네들은 항상 정신이 말짱해갖고 그냥 하나하나 다 기억해놓고서 이거는 풀리는 시간도 없어요. 더 악랄한 거예요. 아주 그냥 더 꼬장꼬장하고. 그런 사람이 몇 년을 가도 그 옛날 일 기억하면서 흥 하고서 그 마음을 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에는요 거룩하게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서 교회 간다고 딱 걷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밥맛이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다니지를 마라 못하러 다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게다가 어느 날에는 가을에 무슨 새생명 축제라든가 막 그런 것이 있다고 어느 날 전도지를 갖고 나타나네. 황당해. 웃으면서 받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야 당신이 이렇게 살고서도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가고 말아. 이런 냉소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듣고 뭘 배우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불신자들도 대략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 나는 차라리 안 믿기라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용서하는 모습 그거 조금만 보여줘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앙심 풀지 않고
조금만 더 차원 높은 관용과 넉넉한 모습만 보여줘도 세상 사람은 놀랍니다. 아, 다르네.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더 낫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욕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뭐 목사파, 장로파도 뭐 이파 저파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싸운 것을 매듭짓지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라서고 흉보고. 여러분, 제발 불신자 앞에서 교회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이 이때 하면서 흉보지 마시기만 하면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우리의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저 교회에는 확실히 진리가 없다.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가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견제하고 이간질하고 흉보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쟤네들 보니까 저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돌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서클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반드시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예, 하세요. 예. 죄송하죠, 많이. 여러분, 혹시 요새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잘 안 만나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우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기도문 이 한 문장에 답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그 용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